제가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7절 하반절에서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참으로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로마서의 아브라함을 실례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실례요? 참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이신칭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참으로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많은 사람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리고 그의 자손이 참으로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수없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 그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잘남, 아브라함의 특출함, 탁월함, 아브라함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그의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셨기에, 여러분, 여기서 보장이란 말을 다른 말로도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이 약속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런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여름 너무나 덥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위에만도 조금만 더워도 그냥 믿음의 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 열심을 그냥 놓아버리고
그냥 더워 그냥 상황에 참으로 이 정복당하고 여러분 그냥 이 두 손을 내리고 있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지 않아요.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더위에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없는 자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나? 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은 친히 이루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희망이 사라졌는데 뭘 바라보고 뭘 다시 믿고 뭘 다시 시작해 볼 여러분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19절에도 보면요,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고 또 죽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만 죽어도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거 아니겠어요? 태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20절에 보면요,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둘 다 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많은 민족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육신적인 삶을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도를 나가보면 여러분 그가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 믿었다. 그가 참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굳세어졌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의심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 그냥 여러분 그걸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심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소극적으로 염려하고 여러분 걱정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게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믿음 외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죽은 태에서 어떻게 자식이 낳느냐, 내가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뭔가를 시도하는,
그리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것이 의심이고 의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에 우리의 공로를 덧붙이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잖아요. 믿음 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 이 오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면요, 믿음만으로 충분했잖아요. 그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믿음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결국은 그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여러분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저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확정된 것으로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게 참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믿음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이런 단계들을 보면요, 표현하는 방법을 보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점점 굳세어 가고 여러분 점점 강건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인생이 참 자세하게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의 기록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실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한순간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고, 그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도 있었잖아요. 그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두려움에 떠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저는 이 믿음의 시작, 대표적인 이 믿음의 모습을 저는 여기에서 꼽고 싶어요. 여러분 그가 우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여러분 그가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록으로 이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지금 당장 다 짐을 꾸려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땅이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여러분 당장 가실 수 있겠어요?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땅, 내가 여기 이제 살만한데 이거를 다 정리하고 그냥 훌쩍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떠났지만 참으로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없었습니까? 어디로 어느 길로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잘못 알아듣고 딴 길로 가기도 하고, 뭔가 자기 목숨이 순간 위협받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내를 팔아먹고, 여러분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인간적인 연약함에 참으로 결정적인 약속을 하나님께 받을 때도 이 약속을 결단코 깨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불 가운데로 쪼갠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그 상황에도 인간적인 연약함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심으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얻기 위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도저히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식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때 그 연약함, 약함, 흔들림, 두려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아무리 이스마엘이 아니고 참으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게 될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 그냥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여러분 사라가 웃었으면 아브라함은 그걸 옆에서 보면서 같이 웃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기적 같은 약속의 아들을 낳는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드디어 의심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들을 바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는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와 같이 육정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그도 흔들리고 그도 때로는 의심하고 연약해지고 위협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앞으로 굳건하게 그 믿음이 확장되어 가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그를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보장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일마다 때마다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화되도록 도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두려움에 세상 방법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보장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약속을 받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던 것, 여러분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승리함으로 아브라함을 약속을 성취한 자리에 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졌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틈을 타고 우리를 그 약속을 의심하도록,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에서 지는, 그래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끊임없이 여러분 죄는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약속에 믿는, 약속을 붙잡는 그 자리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우리로, 나 하나의 구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요, 눈에 띄는 것이 오히려라는 단어였어요. 20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워져서,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요,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 이 태가 다 죽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걸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르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고 믿고,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굳세어지고, 오히려 더 확신함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붙잡은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상황이요, 되고 잘 될 때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죽어라 할 때, 없고 없을 때, 안 되고 안 될 때, 그때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때 오히려 더 빛나는 믿음, 모든 것이 다 죽은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희망이 사라진 때 그냥 주저앉았다면, 오히려의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태나 사라의 태나 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여러분, 죽었잖아요. 다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아무리 유능한 의사를 갖다 붙이셔도 안 돼요 하고 안 된다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게 희망이 사라져서 어려워요. 그리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희망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다 환경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에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될 것 같지 않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안 될 거라는, 불가능한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이루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때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기보다 우리는 말씀을 이제는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배당에 나와도 우리 성경책 갖고 다니지도 않고 그냥 보여주는 대로 그냥 보고, 그래서 내가 펼쳐 힘써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의심될 때 다시 말씀을 펼쳐서 또 읽고 외우도록 읽고 하는 것이 약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 죄는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우리의 눈을 돌려 세상을 보게 하고,
이 말씀에서 눈을 돌려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떤 때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참으로 희망이 사라진 내 상황도 희망이 사라지고, 인간관계의 희망도 다시 회복해볼 상황도 사라지고, 어디에 눈을 돌려도 다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리고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에 지는, 여러분, 그래서 오호라 비천한 사람이로다 하는 늘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히려 그때 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한 번 더 기도할 때,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히려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히려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말씀 앞에 오히려 한 번 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지를 꺾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괴롭히고 도저히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축복하고, 한 번 더 사랑할 때,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오히려 굳세어져서, 나는 희망이 사라지고 다 죽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저는 또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 23절에 보면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믿음을 굳세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능히 이루신,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과 교제하셨던 하나님이 나와가도 그처럼 교제하시고, 나와도 그처럼 약속하시고, 내 믿음을 이끌어 인도하시사, 그는 늘 흔들리고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그 약속의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은 굳센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약속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우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고, 결국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령의 그 도우심과 돌보심에 의지하여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된 특권의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가슴에, 여러분, 피 맺히는 이런 절규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오직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소리쳐 외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참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무엇을 믿느냐가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상황에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이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죽어라 다 죽은 것 같습니까? 도저히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죽었을 때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걸 다 알면서도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굳세어졌던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로 한 번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저히 마음도 다 그냥 놓아지고 희망도 다 사라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다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뿌득뿌득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소리쳐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많은 기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주여 나의 아버지 나를 돌아보소서. 여러분, 오히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호시탐탐. 여러분, 참으로 죄는 틈을 타서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려고 노리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호시탐탐 우리를 도우시려고 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상황은 죽은 것 같으나 오히려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약속의 말씀을 외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뜻을 하나님이 완전히 반드시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조상된 자리에 아브라함을 세우셨듯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뜨거운 여름, 우리가 덥다 땀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땀, 기도의 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땀을 흘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상황에 희망이 없어졌든지 다 죽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오히려 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내게 약속하신 그 뜻을 다 이루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그래서 나를 보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믿음의 능력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